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느헤미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가랴의 아들로만 소개돼요. 하가랴가 누구냐? 역시 잘 모릅니다. 다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애국에서 태어났고 40세 정도까지 예국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고 왕궁의 종입니다. 공식 직함은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급 정도,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런 부분들을 쉽게 대하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공부를 해보면 이건 결코 인간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느헤미야,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세움받은 사람이 느헤미야. 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냐? 성벽 재건 자체가 첫 번째 이유가요, 매우 방대한 일이었어요. 여러 견해가 있는데 매우 짧게 보는 견해가 2.4km에서 3.2km, 이 성벽 둘레가 2km에서 3km쯤.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벽은 완파되었고 돌을 주워다가 쌓는 것이죠. 전체 인구가 10여만 정도 되니까 2km, 3km쯤 되는 그 성벽을 돌을 주워다가 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했어요. 1차 때도 2차 때도 시도했는데 못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행한 것이죠. 세 번째, 어렵다 말씀드리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해보자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해봐라 되는가, 나도 죽겠다 소망이 없는 상태, 100년 동안 시도해도 안 됐던 일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달라요. 사람들의 계산 속에 안 된다 하는 일들을 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써가는 중이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오후에 참여한 많은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느헤미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양육사들이, 비택 장로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지도자의 좋은 모델 느헤미야는 어떤 성품, 어떤 신앙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심장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속지 않는 분이에요. 느헤미야의 그 인생을 추적해보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 고백할 수 있어요. 모범적인 모델 느헤미야. 첫 번째,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2절,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다.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셨냐?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냐? 느헤미야는 어떻게 쓰임받았냐? 느헤미야는 도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돕고자 한 사람, 도울 준비가 된 사람. 이 시대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기 식구들만 잘 먹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가족들에게만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누구에게도 인기가 없어요. 동네 통장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시대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노아와 같은 사람 찾기가 어렵지요. 왜? 방주 건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항상 더불어 가야 되거든요. 큰 나무 밑에 많은 사람이 쉬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있는 사람이 더한다. 그래, 있는 사람이 더한다. 큰 나무라면 그늘을 제공하고 함께 살겠다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사람이 더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딱 정리해서 뗄감 만들어버려요. 느헤미야는 자신만 생각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사람, 이미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 그런데 동족에 대한, 조국에 대한 그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고국을 방문하고 온 사람들한테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물었어요. 어떠하더냐? 내 동족이 어떠하더냐? 마음 아파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식해 준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세상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주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아파하는 교인들, 아파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결코 뒷전으로 적당히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에요. 혼자 살지 말고 니들 교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을 위로해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로해라. 광주 땅의 복음화를 위해 네 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내놓아라. 우리 결코 그렇게 착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려운 영혼들을 품잖아요. 노년의 영혼들을 품고 목사님들을 품고 선교사님들을 품고. 저는 가정교회 식구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 반드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작은 거 하나만 생겨도 가정교회 내놓고 가정교회와 함께 하려고 하고, 양육사의 입장에서 자기 기업만 챙기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 식구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업 보존 가치가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게 하십니다. 동족과 조국에 대한 불타는 마음.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를 쌍욕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구청이 못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동장이 못 돌아보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만나봤어요. 집회 중에 만나봤습니다. 그 부인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신경외과 의사인데 자기 남편이 요즘에 신경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매일 정신과 그 관련된 환자를 만나다 보니까 의사의 신경이 쇠약증에 걸려버렸다는. 여러분도 상담해 보시면, 남의 문제를 들어보시면 어때요? 아이고 나한테 말하지 마라. 듣기 싫어. 답답해. 가슴이 아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품게 해. 돈을 빌리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마음인데 계속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줘. 100만 원을 빌려서 200만 원을 빌려서 못 갚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1000만 원 2000만 원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자꾸 아픈 마음, 힘든 마음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쓰셨느냐? 우리가 대단히 쓴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정받은 것은 이 환자, 소자, 빈자, 약자, 가난한 자, 돈 없어서 공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어려운 영혼들을,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 방문한 선교사님들을 어떻게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교통비라도 건네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이나 누구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이 전화를 쉽게 못한대. 왜? 전화하면 뭔가 차비라도 원할까 봐서, 부담이 돼서 부담스러울까 봐서 전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초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선교사들이 스스로 고백하더라고요. 똥값 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지고 한국교회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들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와서 조용히 기도원에 처박혀 있지, 어디 가서 뭐 왔습니다 말하면 왠지 선교 보고 원하는 것 같고 돈이나 바라는 것 같아서 전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파송한 전장에 보낸 사람들인데 전장에 피 흘리다가 돌아왔으면 아니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이 앞으로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서 뭐 진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직원들 수백 명을 데리고 살아도, 여러분 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동족의 교회 주회종들의 성도들의 빈자의 형편과 처지를 모른 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문 앞에 거지를 발로 툭툭 차고 다니는 부자가 아니라 그들을, 그 거지를 데려다가 먹여 살리는 따뜻한 밥 한 끼를 공급할 줄 아는 그런 부자가 되자. 이 시대에 쓰임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즐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를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 직분자는요, 자기 식구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요, 자기 딸, 자기 아들 어렵다 그러면요, 어떻게든 그 형편을 돌아보고,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손녀가 태어났으니까 돈이 더 들어갈 거야. 그들의 형편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고 섬겨주고 김치 담가서 보내고 뭐해서 보내고 난리를 치는데, 목사의 형편, 교회의 형편, 일도 관심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찌 장로님입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헌금하셔버리면 어떻게 애들은 키우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뛰어다니시면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일도 관심이 없어. 자기 아들을 달려다니는 거 보면 전 세계 뭐 하면서 뭐 아주 그냥 어쩌까 막 이러는데 교회의 형편 관심 없어. 알아서 하겠지. 또 누군가 했겠지. 그건 새 가족의 위치에서 하는 행동이죠. 최소한 우리에게 직분자라면 장로의 중요한 사명, 목사의 형편, 장로 부인의 정말 중요한 사명은 목사의 아내, 여인들끼리 통하는 게 있으니까 사모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쌀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제도들을 잘 만들어서 모든 걸 잘 공급해주고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의 형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가정교회 총무쯤 되었다면 참 나는 총무를 세워두고 참 이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제 앞에서는 문제가 없는 권사였는데 왜 총무로 파송을 하면 그렇게 잘 못할까요? 좀 잘 섬겨주면 좋겠는데, 양육사의 형편을 좀 잘 헤아려서 충성된 종이 되면 좋겠는데 자기가 더 새가족 행동을 한다네. 자기가 더 총무가 더 불평하고 총무가 더 안 나오고 총무가 더 이런다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관심이 있고 광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우산동의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느헤미야와 같은 인생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합시다.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중 온전히 남을 위해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 하면 이 땅에 빛과 소금에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 언제나 커다란 짐대 나를 짓눌러 맘을 공격해 예수여 나를 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다 내 맘이 아직도 좋아요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할렐루야. 고구마라도 농사하면 나눠 먹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 단감 한 박스라도 나누겠다는 사람.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참 눈물겹게 섬길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구마 한 상자 목사님 생각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참깨도 대단한 한 박스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유리병에 목사님 나는 목사님께 설교를 배웠는데 틀릴 건 없습니다. 참깨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로 살아간다면 넉넉합니다. 부유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있는 사람이 더한다 이런 소리 듣지 맙시다. 우리 역시 있는 사람이 다르다. 역시 청사교의 부자는 다르다. 할렐루야.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광주 사람의 형편을, 우산동 사람의 형편을 묻고 날마다 지갑을 여는, 나눌 줄 아는 그런 멋진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느헤미야 모범적인 모델인데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썼을까? 앞부분과 연결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은혜가 됐어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더라고요. 독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자분들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남성 호르몬만 푹푹 나오고 독해지고, 권사님들도 용감해지고, 남자들이 더 부드러워지고, 권사의 최고의 사명은 위로자인데 어느 순간 보호자로 바뀌고, 놀지 마라, 쫄라지 마라, 여보 쫄지 마라, 가서 확 죽여버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야, 갈수록 인공지능처럼 바뀌는 거예요. 무디워지는 거예요. 특히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을 무시해버려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요, 진짜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짐승 잡듯이,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없는 이런 강팍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얼굴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굴을 안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얼굴을 가꾸고 얼굴에다 돈을 많이 쳐바르시고, 얼굴 관리하듯이, 눈썹 올리듯이, 김재성 목사님이 눈썹을 그리듯이 마음 관리를 해야 돼. 마음 관리를,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눈썹이 비뚤어졌냐, 눈썹이 똑바로 그랬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굳은 마음을 채해라.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굳은 마음을 채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라고 말하냐? 은혜를 받아야 부드러워집니다. 은혜를 받아야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굳어있지 않습니다. 유연성이 있습니다. 워십할 때도 유연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뻗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얼굴도 굳어져 있습니다. 웃지를 못합니다. 울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의 말씀처럼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 너희가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다. 이 시대에 눈물을 잊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약해 빠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잔인해지자, 좀 더 냉정해지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을 쓴 적이 없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다 울보였습니다. 눈물의 사람,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감수성이 폭발한 사람,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사들이 양육이 잘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공감의 능력이 없어. 눈물을 잃어버렸어. 훈계와 책망은 남아있는데 눈물이 없어. 모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굳어져 버린 거야. 눈물이 멈춰버린 거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천국은 틀림없이 우리 눈물을 보관하는 병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독한 사람을 생각해. 독한 사람, 아주 그냥 독한 사람. 이상하게요, 교회에서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독해지더라고요. 분노가 있고. 내가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21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있어. 지금 19일째 됐어. 여러분은 소고기 먹고 앞에 소리 냄새가 푹 풍기면서 틀었는데 마늘이 팍 냄새가 나면서 아멘 아멘 막 이러면 내 마음속에 이야 힘난다 그러겠어요? 아멘은 잘하시네. 한 끼라도 좀 금식이라 같이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나?
갈수록 왜 독해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독해져. 독종들이 많아. 여자분들. 우리 교회도 보면요, 남자들이 더 많이 울어. 나는 여자들이 우는 걸 거의 못 봤어. 진짜. 남자들이 앞에 다 울지, 여자들은 마스카라 지어지는데 왜 우는 거예요? 화장 지어지니까 눈물 들어가고. 박경림 눈물 본 사람. 김수빈 한 번씩 우는데 그 울음이 원한 맺힌 울음이 막 이제 하여튼 뭐이 쌓이면 이제 오른 거예요. 막 평상시에 안 울고. 박금숙 몰라 우나. 노병한 피택 장로님이 다 눈물을 빼서. 박금숙도 언제부턴가 안 온 것 같아. 시를 쓸 만큼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도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서민의 눈물을 아는 사람, 아픈 사람의 손을 잡고 한없이 울어줄 사람. 너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 난 우리 교회가요, 마음이 따뜻한 교회, 울 줄 아는 교회, 놀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요. 우리는 놀 때 확실하게 놀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나는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보면요, 평상시에 별로 믿음도 없으면서 울지도 않아. 난 눈 확 찌르고 싶더라고요. 최소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진짜 목사가 딱 이렇게 앞에서 울 준비를 하면 자기도 울 준비를 다 하고 있어. 억지로라도 눈을 찔러야 되겠다 이러면서 안 그랬다가는 설교 동안 내내 시달림을 당하니까 차라리 울고 말자.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은 목사가 울면 볼펜이라도 찔러서라도 우세요. 그게 동역자요. 그러니까 아멘은 잘해요. 아멘 이러자. 그러면 나는 울고 있었죠. 아멘. 그 아멘한 것도 배기 싫다니까. 아멘은 처철하시네. 아멘 막 이런. 아멘 이것도 배기 싫다 했다. 힘들 때. 하나님이 당신 복 줄라 그래. 이렇게 말할 때 눈을 확 찔러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암 걸리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신방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복 줄라 그랬어. 이 썩을 거사, 너도 나 같은 상황 생기면 믿음으로 반응한가 보자. 그때는 그냥 울어주는 거지. 울어주는 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분리할 줄 아는 사람. 수일 동안 울고 내 민족을 위해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을 위해 언제부턴가 목사가 성도의 선물을 받아도 눈물이 안 나. 이때부터 위기야. 값을 따지고 눈물이 안 나. 이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나를 위해 가져온 이 선물 하나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눈물이 펑펑, 기쁨이 펑펑, 감성 터치, 공감 터치, 우리 교회 누구든지 다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를 쓸 만큼 넉넉한 사람이 됩시다. 한 번씩 우리 박예열 장로님이 다 노을을 보면서 사진 찍어서 우리 당회방에 올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줘. 아마 여인들한테 그런 거 보내면 또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있구만, 요즘에 또 어려운 같구만, 요즘에 또 힘든 같구만, 여자들은 이러고 있어. 오죽하면 우리 당회방에 그 사진을 올리겠습니까? 남자들끼리 서로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여자분들이 막 목사님 힘을 내세요. 우리는 남자들이 더 응원을 잘해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노래합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날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외쳐오는데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저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찬양대 찬양하는 것마다 봐도 눈물이 나고 다 눈물이 나서 항상 울었대.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이제 그만 좀 우십시오. 아니 눈물을 볼펜으로 찌른다고 나는 거 아니야. 목사가 울면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목사님이 이제 눈물 좀 그만 보이십시오. 사람들이 뭔 어려운 일이 있는 줄 알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얘기하더라.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거든. 아니 장로님이라면 목사가 울면 볼펜으로 찔러가지고 침이라도 묻혀서 같이 울어주지 못할 망정 그만 좀 오십시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만큼 굳어져 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은 눈물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은혜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독종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감성이 폭발적이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위로자들이 많아집시다. 그래서 아브라함 세대가 독종들이야. 독해. 그런데 이삭 세대만 되면 덜 독해.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이제 2대 목사가 왔고 3대 장로님이 세워졌고 1대 우리 종동 장로님 세대는요 독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 엄청난 공격이 있고 외부에서 죽인다 그러고 독종이 되지 않냐면 내가 하지 않냐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충만하게 끌고 가니까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4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아쉬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만 끝나면 세상 사람이야. 어떤 분들은 세상 친구들이 더 좋다 그래. 더 우리 교인들보다. 우리 교인들 약간 독한 끼가 있고 세상 친구들은 약간 위로를 해준다고 돈도 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안 빌려주고 그들이랑 노세요. 그러면 계속 그들은 거기까지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향해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성벽 제거 못합니다.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왕이 도와줘야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왕이 가서 성벽 재건하도록 길을 열어줘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혼자 운다고 혼자 괴로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11절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은 왕도했던 왕입니다. 심지어 이방 총독들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그 일을 중단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나요? 자녀 마음 하나도 못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은행을 세웠습니다. 너무 작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족은행을 통하여 기업들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큰 기업들 보내서 가족은행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잘 돼서 11조가 늘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허드슨 테일러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기도로. 이번에도 구산 가든 김 회장을 만났는데 최민석 권사님이 일하고 있고 요즘에는 김성호 성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즘에 해양 심층수를 개발해가지고 물을 이제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를 앉혀놓고 한참 동안 흥분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광주에서 물하는 목사 많지 않을 텐데요. 하루에 물 2병도 못 먹고 살 텐데요. 우리는 10년 전부터 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그러더라고요. 15년 전에 뉴욕 가서 이러이런 물을 만나서 그때 물에 대해서 깨닫고 광주에서 이 근방에서 제일 좋은 물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 켜지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불 켜지는 실험을. 물이 알칼리수일수록 딱 꼽으면 불이 환하게 들어와.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물을 쫙 켜는데 불이 안 들어와. 불이 아예 안 들어와. 그런데 우리 물, 지리산 우리 물 넣잖아요. 불이 상당히 세게 들어와. 이야, 어떻게 이런 물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최근에 개발한 해양 심층수 그 물 꼽으니까 우리 것보다 좀 더 세게 들어와. 그러면서 목사님 이것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미네랄이 목사님 물은 한 40까지 들어있다. 우리 거는 70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물을 보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물값을 뭐 1,000원짜리면 750원에 주면 250원을 교회 헌금으로 쓰면 되지 않겠냐고 이러면서 다. 그러니까 그분 곁에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 이상하게 그분은 기독교인들하고 차 마시고 기독교인들하고 놀아. 내가 하는 그 극동방송 기독교인들이 다 그분하고 연결이 돼 있고 같이 계를 하고 그분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원래 따지자면 불교 쪽이대. 부모님부터 불교니까. 근데 이상하게 나는 권사랑 친하고 이상하게 안수집사랑 친하고 장로들이랑 친하고 목사님들이랑 많이 만나고 그런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불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불을 떼고 있어.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고구마를 찔 때 불을 떼고 있다가 젓가락으로 푹 찔러서 안 들어가면 더 떼는 거예요. 찔러면 안 들어요. 그러다 푹 들어가면 끄집어내서 내가 그걸 먹는 거잖아요. 그 김태규 회장이 제가 보니까 지금 익어가는 고구마야. 젓가락 찔러서 건지면 그 교회로 가는 거야 지금.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서 자꾸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엄청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항상 제가 가면 아이고 목사님 저 차 한잔 하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내놓은 보이차는 기본이 1200만 원짜리 기본이. 그래서 다 한잔 주는데 몰라 내 차나 그 차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분이 설명을 너무 잘하고 그냥 그 테이블 하나에 기본이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막 기분이 좋으면 별걸 다 보여줘. 애들이 기분 좋으면 장난감 타가지고 나오듯이 야맹주 몇 천만 원짜리 다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먹어서 그런지 참나 의견들한테 내가 내 방에 차를 주면요 별로 감동도 안 하는데 그 밑을 주면 막 다루고 우리 의견들이 훈련돼가지고 얼마나 리액션을 잘합니까? 그분이 신나버리고 우리 만나면 근데 그분이 거기다가 20억을 투자했다든가 30억을 투자했다든가 그리고 된장 만드는데 몇 억 투자, 김치담 그런데 몇 억 투자. 그리고 이제 김성홍 성도가 사도제 만나고 거기 딱 갔더니 벤츠는 벤츠인데 엄청 긴 벤츠가 M자 3개 붙은 차가 있더라. 청년 처음 봤어 이거. 이게 뭔 차다냐. 그런데 제 아내는 3M이라 그러더라고요. M이 3개 있다고. 그리고 가서 올라가서 물어봤더니 조금 전에 남진 형님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남진 형님이 뭐에 왔다 갔다 그랬더니 자기가 자선 음악회를 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온통 하는 짓이 기독교 신자 같은 일만 해요. 자선 음악회. 남진 형님 금방 차 마시고 일어났다고. 남진 장로님 우리가 모시려고 그러거든 또.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부탁하려고 남진 장로님 모시면 그 김 회장 좀 오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내가 품고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 아픈 마음을 끌고 내 지갑을 열어봤더니 돈이 없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은행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다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분들 대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대출을 급히 지금 시행을 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지순례 같은 곳에 정말 대출해줘라. 성지순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사람을 세우고 역사를 바꾸려면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줘서는 민족을 못 살려. 돈이 얼마나 많아야 민족을 살린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오늘 또 그 나하만이 8천억을 가지고 기도받으러 국고가 열려버리니까. 느헤미야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요 4절에 문제를 듣자마자 금식으로 기도하고 6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고 6절에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새벽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마룻바닥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분명히 느헤미야는 새벽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진짜 나는 유성동 장로님 볼 때마다 참 모델이야. 참 양복을 다 입고 새벽에도 다 항상 우리 이행우 노병한 바쁘면 한 번씩 와이셔츠는 입었는데 넥타이를 안 차고 한 번씩 위에는 양복을 입었는데 양발을 안 신고 이렇게 와요. 헐레벌떡. 그런데 앞에 다 모범 스탠다드. 특별히 기도의 스탠다드. 진짜 직분자를 해주시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상 기도를 못하면 저는 하지 마라. 그리고 힘이 딸려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렇게 되면 가지 마라.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마다 장로님들이 늙었어.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세혜야, 혜야, 힘이 딸려가지고 세혜야, 안 되는 거요. 안 된다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장로님 좀 되시려면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목사가 쓰러져도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야 팔이 내려오면 피곤한 팔이 바짝, 자기가 더 피곤해가지고 내가 자기를 모시고 다녀야 될 판이에요. 교회들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을 다 감고 있어요. 장로님 대부분 다 눈 감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왜냐하면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저희야,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감사하는 것은, 돈이 많은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기도. 박예일 장로님도 멀리 신안에 떨어져 있지만 항상 새벽 기도하고, 거기서 변함없이 느헤미야는 1절에 보면 기슬루월에 3월 4월입니다. 기슬루월은. 그런데 왕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은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은 11월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문제의 파악이 이루어진 뒤에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약 6개월 이상을 집중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 이룰 수가 있었어요. 대학 나온 사람은 많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영어를 너무 잘해요. 나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게, 우리 그 유학반 애들 그 미국 갔는데, 야, 어떻게 거기서 유학을 하고 있는지 몰라. 신기해. 요즘에는 애들 너무, 악기들도요, 금방 애들 베이스 돌아다니면 베이스 기타 치고, 금방 드럼하면 드럼 치고, 금방. 나는 민혁이가 항상 안녕하세요 이러더니, 나는 반주, 너 어디 피아노 다닌 적이 없어. 그런데 안녕하세요 어디 반주 치는 어디 막 다니던데 좋더라. 아니 뭐 드럼차 들고 다니더니 갑자기 요즘 애들 너무너무 똑똑해. 악기 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얼굴 예쁜 사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샬롬스쿨 선생님들도요, 교원 자격증 갖춘 사람은 너무 많고,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유학파도 많고, 그러나 새벽 기도 하느냐, 여기서 싹 걸러져 버려. 그런데 어떻게 찬윤이를 기도 안 하고 적을 잡겠습니까? 성은이를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잡습니까? 저는 집이 좋습니다. 안 갑니다. 싫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리 와나? 안 갑니다. 다른 애들은 무서워서 무서운 게 없어. 싫습니다. 집이 좋습니다. 찬윤이.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찬윤이가 있나 없나 싶을 만큼. 지금은 나보고도 그냥 싹 웃고 싹 이렇게 하고 지나가. 옛날에는 와가지고 어깨를 탁탁 치면서 잘 살았습니까? 부목사들은 뒤통수 뜯는 사람. 그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야,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 새벽까지는 나오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은 없어요. 기껏해야 자기 딸, 자기 손주, 자기 아들, 자기 사이까지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반 집사들이죠. 아론과 훌의 위치에서 나라와 민족 아말렉 전투. 그래서 나는 최소한 30분 기도다. 내가 믿음이 너무 없었나 싶어. 40분이다 해야 그래도 40분 할 텐데 30분 하니까 28.9분 되면 쫙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28.999 되면 다 나가가지고 느낌이 오나 봐. 어떨 때는 좀 31분도 되고, 어떨 때 차량 운행하는 사람도 그냥 정확하게. 그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 기도 못한다 그러는데, 차량 운행 안 해도 기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차량 운행이라도 해서 상급 싼 거 감사한 줄 알아. 난 우리 교회 감사한 게 부인들이 기도만, 장로님 부인들이 기도만. 기도 많이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돌아다녀.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해.
이번에 세워진 피택 권사들도 기도 훈련 된 사람들이. 오늘 박시정 진짜 너무 특송 잘하더라. 근데 진짜 박시정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의 나이 또래가 까불고 명품이나 찾고 어디 해고 다닐 때인데 새벽에 기도한 거. 영감. 우리 교회 이번에 피택된 김수비 또 박금숙 이 장로 후보 부인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박금숙 정말 제일 빨리 오는 거야.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교사가 없어. 요즘에 예쁜 부모님은 많더라고. 어제도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보통은 엄마가 안 예쁘고 딸이 더 예뻐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반대인 것 같대요. 엄마가 더 예쁘고 딸이 더 못생겼어요. 왜인가 봤더니 딸은 아직 손대기 전이더라. 엄마는 손을 많이 댔더라. 업그레이드가 한참 이루어졌더라. 엄마가 나빠. 자기가 더 안 예쁘고 딸이 더 예뻐야 될 텐데 딸이 더 못생겼어. 그러니까 예쁜 사람 찾기는 너무 쉬워.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고. 요즘에 이 TV에 나온 사람들 보면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다 잘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열방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야. 제가 이렇게 이 젊은 나이에 오늘 또 겨자씨에 가서 부흥회 하게 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제가 새벽 붙잡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광주 지역 부흥회를, 광주 지역 복음화를 위해 이 기도의 불기둥을 세워보겠습니다. 겨자씨 교회가 불 붙으면요 광주가 훨씬 빨리 타. 우리가 나무 몇 개 태운 것보다 거기 5천 성도 3천석 거기서 타버리면 그 불이 훨씬 더 빨리 퍼지지. 소문이 퍼져도 3천 명이 퍼뜨리면 훨씬 더 빠르지요. 하나님께서 다 불붙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서 꼭 쓰임받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젊은이들이여, 우리 박세원 젊은이여, 새벽 기도를 배워. 김하율 새벽 기도를 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김하율이가 오면서 상당히 빛나고 있다고 생각해.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예쁘면 뭐해, 새벽에 안 나오는데. 예쁘면 뭐해. 얼굴은 예쁘시네요 이렇게 말하겠지. 내가 저기다가 새벽 기도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교회가 새벽에 은혜가 있어. 새벽 수개월 동안 작정하여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 떨지 않는. 우리 김찬용 또 이 박형석 이 영암의 이 팀들이 새벽에 그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나는 정서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놀랍고, 진짜 왔다 갔다 할 법도 한데 다 새벽에 나온다고 나오고, 한 번은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게 뭔 줄 압니까 목사님? 새벽에 달려오다 자빠져버렸습니다. 영광의 상처입니다. 내 바울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들은 것 많아가지고. 목사님은 보통 정확 정시에 시작하지 않고 57분에 55분에 시작해가지고 달려오다가 이제부터 그래서 시작하든 말든 안 뛰기로 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임할지 모르겠어. 청년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조창이도 나는 진짜 경상도에서 와가지고 부모님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술 먹고 잣바대 산다고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새벽에 유재석같이 생겨가지고 짠하게 생겨서 진짜 짠 삐쩍 아주 그냥.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 청년들이 새벽에 나온 청년들 너무 감사. 앞으로 새벽 기도하는 청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앞으로 좋은 강의와 이로이 제가 많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름을 2개 지어줬는데 좋은 강의 이름하고 이명필 집사 아들 이름을 제가 지어줬어요. 경상도 부흥회 하는데 목사님 이름 좀 결정해 주세요 이런. 그러면서 유찬이 뭔찬이 이렇게 한 서너 개 꼭 지 같은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니들 지어라 그냥. 왜냐하면 내가 시험 들은 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내가 이런 얘기 알려줬더니 그대로 안 하더라고 자기들이. 근데 다 떠오르는 이름이 엘로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감찰하신 하나님.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 엘로이. 로이로 하면 어떠겠냐? 그랬더니 로이, 로이, 이로이,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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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로이 이러더니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이러더라. 그런데 또 며칠 뒤에 네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뭐 이러더라. 또 왜 그냐? 그랬더니 뭐 강아지 이름이냐고 물어보던데요. 로이, 강아지 로이가 뭐. 그래서 진짜 야, 뭐한테 물어봤냐? 뭐가 물어봤어? 그냥 니들이 지어 그냥 이 새끼야 그냥 그게 아니고요. 또 후보에는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목사가 이제 또 왔길래 로이 어떠냐? 야, 국제적인 이름 아니냐? 또 어디 호텔 대표 이름 같지 않냐? 호텔 매니저 대표 뭐 다 이 로이 다 이게 버티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야, 다 좋다 그러던데 그 사람들은 간신입니다. 내가 충신입니다. 제발 아닙니다. 말. 그런데 엊그저께 목사님 드디어 출생신고했습니다. 이 로이로. 그러면서 저희들이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잘했다. 내가 앞으로 좋은 강의 이 로이 장학금 많이 줄란다. 최고 예쁜 이름이요. 은강이, 은혜와 평강이. 로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다른 사람 이름은 굳이 제가 예로 들지는 않겠습니다. 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도하는 사람 너무 예쁘고 그 로이가, 은강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예쁘겠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인생에 내가 관여했다는 거잖아. 관여. 그 인생이 잘 안 되면 되겠어요? 이름을 로이로 지었는데 목사님 요즘에 로이가 어디 사라져버렸다니까요. 6개월 동안 지금 방황하고 있다니까. 왜 내가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 사람들이 강아지 이름이라 그러는데 두고 봅시다. 강아지가 되는가? 위대한 저자가 되는가? 은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쁜 강, 이 썩은 강, 좋은 강. 이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느헤미야.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